오늘 하실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라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아들 그 사무엘을 얻고 이제 젖을 뗀 후에 성전에 두고 이제 돌아가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근데 대부분 그렇잖아요. 자기 아들을 어디다 이렇게 맡겨놓고 이제 간다. 그러면 그 이야기의 어떤 흐름의 순서가 뭐냐면 그 어머니와 그 아들의 뭐 애절한 그 헤어짐의 장면. 그러면서 뭐 어머니는 그 아이를 놓고 오면서 뭐 울면서 뭐 이렇게 기도했다. 아니면 또 그 아기는 엄마가 떨어지기 싫어가지고 뭐 그렇게 붙잡고 매달렸다. 뭐 좀 이런 스토리로 좀 이렇게 흘러가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요 그 얘기는 없어요. 근데 저도 그게 좀 굉장히 전에부터 왜 그 이별 이야기가 없을까? 왜냐면 대부분의 어떤 가슴을 애틋하게 하고 또 이렇게 뭐 가슴 찡하게 하는 장면은 그런 장면 아니에요. 뭐 아들아 잘 있어라, 엄마 가지마, 뭐 이렇게 막 매달리고 뭐 이렇게 붙잡고. 근데 그런 장면이 없이 여기는 지금 계속 뭐냐면 한나가 사무엘을 내려놓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빠이빠이 이거예요. 그냥 그런 애틋한 장면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어제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한나가 그 기도하는 내용이 그런 거죠. 자기가 그런 그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힘이 되어 주셨다. 나의 힘이 되어 주셨다. 세상 사람들은 뭐 용사, 그들은 뭐 풍족한 거, 또 많은 자녀가 있는 거, 그걸 자랑했지만 하나님이 그거를 역전시켜 주셨다. 이제 그런 은혜를 노래했거든요. 기도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기도의 그 뒷부분인데 한나의 그 기도는 뭐 다른 게 아니었어요. 여기 왜 하나님 내 아들을 좀 잘 키워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성전에서 잘 커가지고 나중에 엄청난 목회를 하는 진짜 멋진 대제사장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참 한나의 그 어떤 기도의 깊이라고 그럴까요?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저 같아도 만약에 우리 아들이나 딸을 어디다 이렇게 두고 온다면 그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여기서 이제 성장하게 될 텐데 여기에서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하고 1등 되게 해주시고 뭐 복받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할 텐데 아들에 대한 기도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잠깐 읽었지만 아들에 대한 기도가 없어요. 그냥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고민히 생각해 보니까 한나가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한나가 그렇게 자질구레 막 이렇게 이거 이렇게 막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그걸 믿고 이 한나가 그렇게 그냥 그런 것들을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런 거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올은 잘 아는 것처럼 뭐 땅속, 지옥 그런 뜻인데 이게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돌아올 수 없는 곳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함이 없는 곳. 또 악한 자들을 벌 주기 위해서 보내지는 곳 그런 뜻이에요. 그래 이미 판결이 끝난 거예요. 판결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선과 악 그래가지고 너는 상을 받고 너는 벌을 받고 그냥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 상황이 다 종료가 된 거예요. 스올이라는 곳은. 그러니까 거기를 누가 다시 이렇게 그거를 번복시켜가지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그 스올이라는 곳은. 이미 다 판결이 끝났으니까 법적으로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어떻게 보면 형만 살으면 돼요. 계속 야 너 평생 여기서 이제 살아야 돼. 그리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판정, 그 판결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시 번복시키신대요. 수월에서도 내려올 자를 올려올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139편에 그런 노래를 했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이 수월에도 계시는 하나님을 노래했어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은 어디 가나 다 존재하신다는 거죠. 무소부재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이 한나도 노래했고 다윗도 노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징계를 피해서 도망할 자는 없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피해서 도망할 자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계속 찾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이 고정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한나와 다윗이 수월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들의 영성이 깊고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더 큰 이유는 그들 안에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하나님을 계속 찾게 되는 거고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한나가 지금 이 수월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한나가 자기가 그렇게 처해 있던 그런 상황이 바로 수월 같은 곳이다. 진짜 절망이었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다. 그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 자신이 그동안에 자기가 처해 있던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곤고했던 삶인지를 알게 된 거죠. 저희가요.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한나가 이겼나? 믿음으로 이겼어요. 믿음으로 이겼어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끈기와 힘과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환경을 이기는 거예요. 절망의 환경을 믿음이 이기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또 승리케 하는 열쇠, 키라는 겁니다. 키. 7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예, 이런 하나님을 믿으니까 자기 아들에 대해서 부탁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다 역사하신 것을 한나가 그대로 믿기 때문에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니까 자기 아들 하나님 내 아들을 특별히 부탁합니다. 이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야, 이 한나의 믿음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그들이 자기를 막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그래도 그냥 그 앞에서는 그냥 울기만 해.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어요. 자기 아들이 나왔어요. 야, 너 일로 와봐. 너 옛날에 나한테 아들 없다고 너 손가락질했지? 이게 내 아들이야?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한나는 그 앞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으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 주셨잖아요. 그 수월에서 저를 건져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아들도 그렇게 해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이런 어머니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막 시험 성적 하나 가져오면 이거를 뭐 잘했느니 못했느니 막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아이를 하나님께 붙들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어머니. 정말 멋진 어머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도 자기가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나는 돈이 있거나 없거나 거기에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면 가난에 처해서도 나는 기쁘다 그 말이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그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왜? 하나님이 그곳에 있고 그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이니까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런 담대함으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다면 나는 어디든지 괜찮다 그 말입니다. 8절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그랬어요. 이 지금 자기 자신을 또 비유하는 거죠. 가난한 자, 진토에 있었던 자, 빈궁한 자, 거름더미에 올라 있던 자. 그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그랬는데 귀족들과 함께. 성경이 말하는 귀족은요, 이 나디브란 말인데 이 성경이 말하는 귀족은 세 가지가 이게 준비되어야 귀족이에요. 귀족이라고 얘기해요. 히브리 말로. 그게 뭐냐면 의지예요. 의지, 뜻. 그가 생각하는 그 뜻이 귀족적이어야 그 사람이 귀족이래요. 그리고 그가 생각하는 마음,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 그리고 그의 성품. 이 세 가지가 함께 귀족적인 사람이어야 그 사람이 저 사람은 귀족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가 내가 생각하는 거나 아니면 내가 의도하는 그 뜻이나 아니면 내 성품이 귀족적이지 못하면 귀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귀족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귀족들과 함께 했다 그 말은 정말 좋은 사람들, 정말 좋은 사람들을 그 사람들과 함께 한대요. 전에는 내가 진토에 있었고 거름더미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옮겨다 심으셨다는 거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상황이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대요. 그게 가난한 자리이든지 빈궁한 삶이든지 진토든지 거름더미든지. 왜?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을 자기가 경험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후반절에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을 위해 세우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이 한나가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얼마나 흔들리지 않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홀로 그런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한나가 또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걸 깨달았어요.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땅의 기둥들, 이거는 땅의 기초,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 기초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기둥, 이 땅의 기초를 누가 세우셨나?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지금도 관리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것들 위에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한나가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엄청난 비밀들을 깨달았어요. 엄청난 비밀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깨달은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쫙 그 고통 중에 다 깨달아 알게 된 거죠.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바울도 하나님께 모든 것이 나오고 그분이 바로 근원이시다. 그것을 한나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통로예요. 그 믿음이. 왜냐하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계속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과 시선들이 고정되기 때문에 오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나, 오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나 계속 그것을 묵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들을 하나씩 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이런 은혜를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 룻기서하고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복의 복이 뭔가, 내가 기대하는 거, 또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에서 누리는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복의 복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나도 그 고난 중에 있다가, 고통 중에 있다가 자기가 가난한 자라고 또 빈궁한 자라고 진토에 있고 거름더미에 있던 자라고 여겼지만 그 가운데서 그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구나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9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한나가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두려울 게 없어요. 왜? 힘으로 이길 사람이 없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제 누구든지 한나를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니까. 어제도 그 뿔이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이 뿔이란 말이 어제도 말씀드리기처럼 힘 또는 뭘 담는 통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그런 하나님, 자기를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산산이 다 깨부시는, 또 우레 천둥을 치셔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하니까 한나가 두려운 게 없는 거죠. 자기 아들을 놓고 가도 전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염려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렸으니까. 이 위대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냥 맡기니까 자기가 엄마 되는 것보다 그분이 하나님 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자기 아들 되는 것보다 그분의 자녀 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한나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이건 비교할 수 없이 많으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이런 믿음으로 양육하세요. 그 자녀들을 그냥 하나님 앞에 딱 맡기세요. 나보다 우리 아들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복 주기를 원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에게 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일하실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제가 아무리 열심을 내가지고 이 교회를 잘해봐야 되겠다, 그 마음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더 크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그분께 붙들려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목회를 해야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이런 뜻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따라오십시오,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사업장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막 사업 부도내가지고 망해가지고 길거리에 나앉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겠어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크세요. 그 마음이요. 우리 자녀들이 하면 그렇잖아요. 잘하면 더 잘하기를 원하지 그 가운데서 고통당하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시고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한나가 자기 아들 사무엘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또 하나님께 맡기니까 걱정이 없구나, 두려운 게 없구나. 이 한나라는 엄마가 참 대단하다. 이 신앙의 깊이, 이 믿음의 깊이가 정말 이렇게 깊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오늘 다 마쳤는데 한나의 기도를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해주세요, 얘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게 없어요. 위대하신 하나님 막 계속 하나님만 이야기해요.
강하게도 하시고 약하게도 하시고 낮게도 하게 높이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안에 내 아들 책임져 주세요.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저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 아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죠. 마지막에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의 완성인 거죠. 이게 기도의 완성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내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참 예수님의 기도, 한나의 기도, 언제나 좀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 경지 수준에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기도가, 저의 기도가 참 부끄러워요.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그랬던 게 참 부끄러워요. 그렇게 기도를 마쳤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이게 12절하고도 연결이 되는 말씀인데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한나를 어떻게 했다, 안 떨어지려고 떼쓰고 애썼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인 것 같아요. 야, 이제 너 여기가 집이야. 여기서 살아. 그러니까 알았어, 엄마 잘 가. 그랬을까요? 이게 좀 여기가 좀 이렇게 의문이에요. 대체 어떻게 헤어졌을까? 사무엘이 젖을 떼고 엄마 아빠가 가는 그 모습을 어떻게 봤을까? 좀 그 부분이 애틋한데 성경은 그걸 딱 생략을 해놨으니까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그것으로 그냥 땡 끝나고 이제 하는 일이 남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남은 거예요. 사무엘에게. 그 어머니 아버지 이제 그 의지하고 그게 아니라 이제 사무엘의 삶은 누구를 통해 주관되어지는 삶이냐? 부모님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하나님으로부로 주관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냥 그렇게 딱 정리를 했어요.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계속 사무엘을 통해 이루어져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또 그가 하나님께 어떻게 부름을 받고 어떤 사람이 되는지 이 한나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다시 이제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기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기도, 그 기도가 여러분 안에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역시 한 주간의 기도는 우리 바세코 제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산타페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지금 변호사를 통해서 그 서류들을 준비해 가고 있는데 매매 또 리모델링 모든 과정이 잘 이루어지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들이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할 것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자녀들 또 교회 여러분의 사업장이 되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를 이제 후반부를 보면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은 향한 신뢰, 믿음 그것을 보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한나는 사무엘을 이렇게 해주세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무엘을 다스리고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그를 성장케 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녀의 기도를 마감하고 엘가나와 한나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성전에 남겨진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을 통해 어떻게 응답될지, 하나님은 사무엘을 어떻게 사용하셔서 한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지 저희가 그 은혜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 복을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과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동행하고 있음을 잊지 않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사업장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가장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을 저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 그 응답을 통해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